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제가 어느 댁에, 사랑하시는 어느 댁에 신방을 갔다가 그분을 통하여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족들을 내려주고 주차하기 위해서 교회를 돌고 도는데 아무리 돌아도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네 바퀴를 도는데 그만 댁으로 돌아가고 싶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후에 이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자가 한 분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감기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극심한 허리 통증이 갑자기 찌를 듯이 찾아왔습니다.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날 임명장을 나누어 드리는 날인데 임명장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을 만큼, 엎드려 있기가 없을 만큼 갑자기 허리 요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님들을 불러서 제가 2부 예배, 11시 예배만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허리 통증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허리 통증이 낫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2부 예배가 끝나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하루의 스케줄을 다 마무리하고 한 주가 지나도록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허리 통증이 그 뒤로 저를 찾아오지 않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고 나누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은 지난주 2부 예배 때도 그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제가 허리 또 아프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주님 영광 가릴 텐데 다 나았습니다 하고 허리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하고 제가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교역자라고 해도, 담임 목회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치유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없구나.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호흡하고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증거요, 감사의 제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 예배할 수 있는가, 환난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명령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한 주간에 살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근심할 때, 낙심될 때,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이 시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의 기쁨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분주하고 힘든 가운데에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만납니다. 그 새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듯 나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 처음을 펼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범죄하여 숨은 아담을 찾아서 에덴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신나게 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돌아다니는 것도 모자라 말을 타고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질문을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이름을 2번 부르시며 사울의 이름을 반복해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2번 부르는 표현은 바로 깊은 애정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어 주신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019년도에는 이 질문에 응답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채 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십니다. 오늘 말씀 첫 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약속대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부르심과 그 자리를 버리고 다시금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를 오늘 새벽, 오늘 아침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가가 조반을 챙겨주십니다. 화롯불 가로 초대하여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또 찾아가 주셔서 이와 같은 수고를 하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상처와 낙심 가운데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또 찾아가셔서 오늘의 이와 같은 섬김과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온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채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일이었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당신도 예수를 따르던 자가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과 여종 앞에서 나는 결단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참 사랑받는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만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잊어버리고 아픔만을, 고통만을 가슴에 품은 채로 나는 그물질하러 가노라 고개를 떨구고 실망의 자리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다에서 그렇게 힘든 그물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를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십니다. 나는 자경비달이라고 낙심한 그의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상처로 얼룩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의 처음 부르심과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3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만약에 제 집사람이 저에게 여보 나 사랑해요 라고 물어보면 그럼 하고 얼렁뚱땅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지, 사랑하지. 2번째, 여보 정말로 나를 사랑해요 하면 긴장이 되고 땀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결혼기념일인가? 오늘 집사람 생일인가? 잊어버린 게 없나? 카드 고지서를 받았나? 여러 생각을 할 것은, 마지막으로 만약에 집사람이 여보 나 사랑해요 하고 물으면 좌불안석이 될 것만 같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삶의 상처와 수치로, 아픔과 고통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를 자격조차 없노라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한 이후에 자신에게 실망해서 디베랴 바다로 돌아와 버린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주님. 주님은 그토록 좋으시고 선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그 장모의 집에 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오늘날에는 열병이 해열제로 다스려질 수 있는 병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의 열병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찾아가셔서 장모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치유하여 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다 데리고 베드로가 그물질하는 그 디베랴 호수로, 그 바다로 찾아가시지요. 그리고 배를 빌리십니다. 하필이면 그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린 베드로는 그냥 갈 수 없어서 거기에서 그렇게 그물질을 하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지금 여러분들처럼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좋으신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결단코 거두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 2가지, 한 가지가 거짓말을 못하시지요. 그리고 2번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중단하지 못하시는 좋으신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며 오늘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숯불가로 베드로를 초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응답하라 2019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응답하라 2019. 잘하셨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설교를 듣지만 그 제목이 기억나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끼리의 얘기지만 제목 기억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벌써 제목을 기억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올해 표어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이제 변화를 받기 위해서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응답하여야만 합니다.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드라마 잘 모릅니다. 그래도 대장금을 만들어낸 위대한 민족,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몇 개의 명대사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모래시계인가요? 시청률이 5, 60%를 넘어갔던 거기에 보면 최민수가 나 떨고 있니? 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다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명대사가 더 있습니다. 파리의 연인인가요? 거기에서 박신양 씨가 했던 대사 중에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명한 대사, 한국 드라마 어워드의 명대사로 뽑힌 유명한 대사를 기억합니다. 그 대사는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어떻게 하셔요?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고백은 사랑이 없이 할 수 없는 고백이지요. 저는 이 대사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베드로가 아파서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돌아섰을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다시 삶의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서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의 뒷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게 바라보셨겠습니까?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다 내어주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죽으시고 베드로를 위해 부활하셔서 오늘 디베랴 바다에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려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의 질문은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너 내가 무엇라고 했느냐?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내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나의 제자 자격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 네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인 줄 내가 알지 못했다. 주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가 버린 네가 나의 제자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너 이런 성경 지식이 있느냐? 베드로, 너 이런 훈련을 받았느냐? 너 많이 배웠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아픔과 상처, 고통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고 모른 척 하더라도, 네가 나를 저주까지 했더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부터 너를 끊을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해도 부인해도 돌아서도 넘어져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 베드로야, 힘을 내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온 마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치유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회복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질문은 소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저 친구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늘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백 전에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 연약함 아시지요. 주님, 내 한계를 아시니, 주님 내 고통을 아시니, 주님 내 후회를 아시니, 주님 내 밑바닥을 아시니, 주님 나의 인생의 아픔을 아시니, 그럼에도 나를 사랑한다 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들으시면 그 인생 가운데 치유가 임하실 것입니다. 회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변화가 임하실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그만 삶의 고통에, 자기의 연약함에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이제 사랑받은 자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라. 내가 너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었으니 이제 은혜 받은 자로, 구원 받은 자로 세상의 작은 일에 시비를 가리며 살아가지 말고 은혜를 나누고 구원을 나누고 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를 섬겨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처음 말씀을 남기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엄중한 명령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끌어주마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내가 너의 인생길 신실하게 앞서가겠노라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야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추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고백하신다면 오늘 이후로 회복과 축복과 변화가 우리 모두의 인생과 가정에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